제가 2001년도에 워싱턴 한인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조영진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왔을 때 그때 저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아침에 도착해서 그날 저녁부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당시 김영봉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저는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회 하루 전에 워싱턴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부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기몰 교회 김영봉 목사님 부름을 받고 12년 만에 세 번째 왔습니다. 그 12년 동안에 저는 암 수술도 받았고 방사선 치료 34번 받고 호르몬 치료도 2년 동안 받았습니다. 또 6년째 류마티즘을 앓고 있어서 그 약으로 인해서 얼굴이 이렇게 밤낮으로 부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지금은 제가 7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틀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를 잘 쉬고 이제 오늘부터 집회를 시작하는데 아직도 정신이 명료하게 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어리버리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1년도부터 22년 동안 세 번에 걸쳐 이곳에 오면서 제 체력의 변화와 한계를 직접 알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달 전에 한국에서 꽤 알려진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이 시간에 언급하는 것은 그분의 설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고자 함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의 설교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은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배경으로 삼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25살 때 남왕국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자립 자강을 목표로 삼고 그동안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해버렸습니다. 북왕국의 호세아 왕도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했습니다. 자기가 받던 조공을 두 나라가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중단했는데 가만히 있을 아수르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군대를 동원해서 먼저 북왕국의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중에 살만 에셀 왕이 병사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은 그의 동생 사르곤 2세가 마침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북왕국은 인류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직면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왕위에 오른 사르곤 2세의 아들 산헤립이 이번에는 남왕국을 징벌하기 위해서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가 원정에 나서자마자 딥나, 라기스, 에그론
무려 46개의 중요 요새가 산헤립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남왕국도 북왕국처럼 멸망할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급히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 왕에게 내가 조공을 중단하게 한 게 크게 범죄했습니다. 제발 우리 땅에서 퇴각해 주세요. 당신이 어떤 배상금을 물리든지 내가 다 그 배상금 내겠습니다. 그냥 돌아만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산헤립 왕이 그래? 그러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0달란트를 내거라. 은 300달란트는 지금 단위로 따지면 은 1281kg입니다. 10톤이 넘습니다. 금 30달란트는 1028.1kg입니다. 금만 1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은 10톤, 금 1톤 엄청나죠. 히스기야는 왕궁과 성전의 곳간에서 은을 다 털었는데 산헤립 왕이 요구한 그 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은 더 심각했습니다. 성전의 문에 칠해져 있는 금, 성전의 기둥에 칠해져 있는 금까지 다 벗겨 모았는데도 30달란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에 미달하는 금과 은을 보냈는데 자기가 말한 양에 턱없이 미달하는 금과 은을 받은 산헤립이 그래 내가 이해해 주마 그리고 돌아가겠습니까? 휘하 장군에게 즉각 남왕국을 공적하게 했습니다. 랍사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 안에 있는 남왕국 백성들에게 항복을 종용합니다. 동시에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편지를 따로 보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산헤립 왕이 자기에게 보낸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 편지를 성전에서 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산헤립이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고 그 나라의 신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파괴당한 것은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고 전부 다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이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도와서 구원해 주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신인 줄 알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헤립 왕이 그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에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자기 두 아들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비참한 인생 말로였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바로 이와 같은 성경 내용을 토대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형태의 아수르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예배당을 성전이라 표현한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연로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다면 놀랄 일도 없죠. 한국에서 연로하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설교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목사님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전을 찾아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적잖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잘못 그루밍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의 시대도 아닙니다. 성전의 시대는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단절하는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과 동시에 그 단절의 상징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무와 돌로 만들어지고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말입니다, 제사용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그 짐승들,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상들의 돈을 쓸어버리시고 그들의 판을 뒤집어 엎고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청년이 한 명 들어와서 성전을 그들이 보기에는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주님과 문답이 나와 있는데 18절을 통해 그들이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 심정으로는 지금 난장판을 만드는 이 예수를 당장 내어 쫓아버리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거라. 쉽게 표현하자면 네가 지금 이런 짓을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에 합당한 권세를 보여줘. 만약에 못 보여주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서 야, 이거 46년 동안 건축한 건데 네가 이걸 사흘 동안에 다시 짓는다고?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모독으로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분노했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셨을 때 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손을 들고 저자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말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가슴 속에 못이 박혔던 얘기예요. 21절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말씀을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죽임 당하심을 깨트리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참 성전이 되신 거예요.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은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쇠퇴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깨트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주님께서 못 박히시는 현장에서 겁이 나서 다 주랭랑 치고 도망갔다가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자기네들의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고 주님이 참 성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도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하늘과 땅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겁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 백성들은 꼭 신부 같고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남편인 하나님과 신부인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떤 지리적인 위치,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남편과 신부의 관계, 즉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 매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또 어린 양,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성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성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돌과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우상시하면서 자기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전인가? 하나님이 참 성전이신데 그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세요. 성전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미물이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신 그 성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 개정개역에는 더럽히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읽은 그 세변역 성경인가요? 거기는 파괴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헬라어 페이데이로는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성전을 파괴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으로 안 사는 건 내가 하나님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속에 성전으로 임했는데
네가 나를 파괴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를 멸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니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 그 산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판에서 말씀하시면 그 벌판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설교하시면 바닷가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벽돌과 나무로 집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성전이고 예배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은 결코 성전일 수 없습니다. 예배당은 문자 그대로 예배 드리는 집이에요. 예배 드리는 집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집에 들어가면 예배를 받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거룩한 집 아닙니까?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천정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거룩한 게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돌과 벽돌로 만든 이 집이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이 집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 밖에도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 우주 온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 걸 알면 이 집을 성전이라고 우상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 가지 오류를 범합니다.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집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성전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참 성전으로 살아가야 할 자기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거든요. 여러분이 성전이거든요. 두 번째 오류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기 때문에 이 밖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거예요. 이 천하 만물 속에서 이 예배당 공간은 하늘에 구멍만도 못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데 집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참 성전 되신 하나님, 이 집 밖에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납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작 나 개인의 생사 화복만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알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좁은 공간에 갇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만든 공간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공간에 가둔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곡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오류.
주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셨던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다 거룩해요. 경건해요. 왜? 여긴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주일 예배 경건하게 보고 집에만 가면 마음대로 해요. 왜?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거든요. 예배당에서는 다 경건한 언행을 하고 하나님 뜻이 뭐냐고 하는데 일터에서는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 해요. 왜?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은 결코 성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한 그 젊은 목사님을 포함해서 한국에 연세 드신 많은 목사님, 대부분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우상시했습니다.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얼마나 절대시하느냐 하면요. 여러분은 정말 건강한 교회에 다니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신성한 절대 공간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더 신성한 데가 강단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봤습니다. 이 강단에 신을 못 신고 올라갑니다. 거룩하니까. 그래서 저기서 신 벗고 슬리퍼 신고 올라가요. 한국의 그런 교회는 태반입니다. 제가 그런 교회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예의로 따지자면 슬리퍼 신는 게 더 무례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귀한 손님을 만나는데 구두 놓고 슬리퍼 신고 만나고 그분은 구두 신고 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강대상이 하나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에서 장로는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 기도하는 상은 따로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무슨 광고를 할 때는 집사님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고 밑에서 해야 돼요. 제가 5대양 6대주, 한국 국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5대양 6대주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를 가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인데 이 돌멩이, 이 나무로 된 이 집을 성전이라고 거룩하고 신성시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인식은 탁월했습니다. 홍수가 터졌을 때 노아 가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간 날짜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이 그 방주에서 나온 날짜가 노아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입니다. 노아 가족이 그 밀폐된 공간 속에 있다가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을 창세기 8장 18절 21절 상반절이 전해줍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지금 1년 10일 만에 방주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노아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거든요. 노아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 문을 통해서 노아 식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내가 하나님께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 거룩한 장소가 어딜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나오자마자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까? 그랬더니 배에서 나오자마자 그 첫 발을 디딘 그 자리에서 번제로 제단을 제물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야, 노아야, 너 왜 이렇게 허접한 데서 제사 드리냐? 왜 거룩한 집을 먼저 짓고 제사 드려야지? 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이 땅 너 자손에게 주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신성시 되어서 아브라함이 계속 그 자리에서만 예배드렸는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처음 제사 드렸던 곳에서 베델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멈추어서 거기 또 단을 쌓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인위적인 거룩한 곳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헌제할 때 너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바치라 라고 명령하신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한 번도 특정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 특정한 장소를 찾아다닌 적도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드렸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면 그곳이 예배당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워낙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뭘 가져간 게 없습니다. 가다가 밤이 되어서 허허벌판에서 돌 하나 베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벌판이라고 잠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는 혈혈단신 혼자라고 생각하고 잠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구나.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기가 지금 누워있는데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 때도 하나님의 집안에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문이다. 문만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집이야. 어디 문이 저 이집트 저 시내반도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특정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이 문만 열면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집안에 있구나. 여러분에게 이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자기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제사 행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몰랐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잠을 잤던 그 지명 이름은 루스인데 야곱이 베델이라고 바꿨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사람들의 하나님 인식은 뛰어났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집트의 우상들이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포터블 템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서 머무르면 성막을 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성막을 걷어서 메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임을 그렇게 교육시켜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그 표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당신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했는데 제사장들이 성막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성막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 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던 창세기 사람들의 하나님 인식보다 훨씬 후퇴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 성막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돌과 나무로, 최고의 나무와 돌로 건축물을 만들지만 이 건축물 안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낙성식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요 조그만 집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성전에 오지 못하고 어디에 있든지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성전에서 응답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절대 거기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구심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성막 텐트보다 못한 것은, 텐트는 포터블 템플이에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성막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돌과 나무로 지은 건 붙박이 성전이에요. 이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그 붙박이 성전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갇힐 수 있습니까? 안 갇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면서 소위 제사장 직분이 권력화되고 교권주의가 발흥되었습니다. 교권주의가 발흥되면서 제사장 그룹은 물론이고 유대교인들 모두 영적, 심적, 물적 타락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속에 안 갇히시는데 성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부터,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단 선지자 시기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 그룹을 버리신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도 선지자로, 제사장도 선지자로 쓰셨지만 그들은 제도권을 벗어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쓰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사장을 선지자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야.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거기 갇혀 계시지 않아. 이처럼 특정 공간을 절대시하는 그릇된 믿음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이 주님께 자기가 품고 있던 평생 궁금했던 질문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신산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은 그 후예인 거예요. 그게 난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진짜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무슨 말이에요? 특정 공간을 내세우는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신산만 거룩해. 예배는 여기서만 드려야 돼. 그건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는 건데 하나님은 갇히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공간을 초월해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이르러.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 헬라말로 뉘는 지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지금이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셔. 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왜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가?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특정 공간을 절대시하는 그건 영이 아닙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이세요. 진리세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 장소를 절대화하던 사람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공간, 건축물을 하나님과 동등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축물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하셨습니다. 그 건축물이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께 나아오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2000년 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됨을 일깨워 주셨지만 신약교회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처에 건축물을 짓고 성당이라 불렀습니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집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집을 지어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것이 조건주의를 강화하는 데에 가장 손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많이 지을 때 가톨릭 사제들은 가톨릭 교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그 정점에 앉아있는 조황은 스스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가톨릭의 프로테스트한 사람들이 개신교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트 했던 그 종교개혁 세력들이 서로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가톨릭과 싸웠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새 대결인 거예요. 종교개혁을 해서 개혁을 받아들인 도시, 개혁을 받아들인 나라도 가톨릭보다 더 많은 머리가 모여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도 유럽에 무수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신성시했습니다. 결과는 개신교에서도 조건주의가 생겼죠. 모든 봉사 직분은 계급화되고 권력화되었죠. 그것이 지금까지 유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간을 절대시할 때 일어나는 이런 모든 폐해를 알고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믿음으로 미래를 경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미래가 누굽니까? 10대, 20대들은요, 이 세대입니다. SNS 세대들이에요. 그들은 이걸로 다 소통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10년, 20년, 30년 후에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대세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대, 20대가 SNS에 몰두하고 있는 그들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정 공간을 절대시하는 믿음으로 그 미래를 담을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될 때 우리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예전에 포터블 템플인 움직이는 성막이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붙박이 성전이든 그것이 성전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그 속에 반드시 4가지가 구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첫째가 법궤, 두 번째가 금촛대,
세 번째가 분향단, 네 번째가 진설병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 성전이신 하나님을 모신 참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이 네 가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첫째, 법궤입니다. 법궤는 말씀의 상징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입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법궤가 들어있지 않으면, 바꾸어 말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분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토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을 죽이고서도 구실을 갖다 붙입니다.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영국의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하는 대신에 학술적이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차 있어야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학술적이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의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에 반하는 이론이라도 학술적이면 통합니다. 학술적이라는데 네가 말하는 건 학술적이 아닌데 네가 무식해서 그런 건데 덜 공부해서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을 때 목회자가, 신학자가 참과 거짓이 아니라 학술적인 미명하에 성경에 반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촛대입니다. 옛날 성막이나 성전 속에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신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조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칼뱅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아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 위에 프린트된 인쇄물인데 세상에는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 성령의 조명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조명 아래 없으면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 말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세 번째로 분향단입니다. 성전에는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향이 하늘을 향해서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바랬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 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는 단수고 기도는 복수입니다. 성도의 기도,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 이건 향이 아니에요. 내가 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것,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기도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점이 아니라 선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대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은 기도하는데요, 중언부언.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합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들어주시겠지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돌 아니면 나무입니다. 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돌 신상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이 신상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자기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자가 아이를 뵈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거 전부 다 준비합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옷, 이불, 기저귀 전부 다 엄마가 미리 알고 준비해 둡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벌구숭이로 태어나서 엄마 기저귀 이래야 엄마가 편의점 가서 기저귀 사주면 그 사람 엄마 아니죠. 세상의 엄마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거 모릅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매일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중언부언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로는 여러분, 제가 단언하지만 절대 성전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중언부언하는 건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전제로 기도하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로 기도해야 돼요. 그 전제로 기도할 때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전한 진설대에 올려놓은 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빵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빵을 드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빵을 먹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한 거, 그래서 제물을 먹은 거, 이것은 신약시대인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인들이요, 목사님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감사 헌금을 예배당에 하지 않고 신부에게 합니다. 신부에게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인 지금도 목사를 잘 대접하면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맞습니까? 왜 웃으세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와 동일시 하시는지 아무도 오해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특정해 주셨습니다. 목사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아닙니다. 네 주위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거, 그게 나한테 해준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난 기뻐. 네 주위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을 외면하는 거, 네가 나를 외면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슬퍼져.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그분한테 잘해드리는 건 아버지, 그거 절대 봉사 아닙니다. 정말 나하고는 상종하기도 내가 싫은 분,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 분, 내 주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과 동일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설병을 품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법궤, 금초대, 분향단, 진설병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성전이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사람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성당, 거룩한 집을 짓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교권주의를 강화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유럽에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사람은 없습니다. 유럽의 프로테스탄트들도 새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집 짓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 집을 신성시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관이나 술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문 잠긴 교회가 부직이 있습니다.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 뿔댕빨레 공원 옆에 있는 뿔댕빨레 예배당이, 그 목사님이, 예배당의 목사님이 예배당 안에 술집을 차렸습니다. 목사님이 오늘날 술집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배당 안에 술집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네바 신문에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인 청년들하고 그 예배당 술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술집이라기에는 어설프고 예배당이라기에는 서글펐습니다. 예배당 한가운데 비로도 막을 쳐놓고 이쪽은 술집이고 이쪽은 예배당이에요. 결국 조금 후에 그 예배당도 팔렸습니다. 미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메가처치 몇 군데를 제외하고 미국 교회에 쇠퇴하고 있고 교인 없는 예배당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 9월에 한국에서 각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6개 교단, 통합, 합동, 고신, 기장, 기감, 기성, 이 6개 교단의 교인들이 지난 10년 동안 196만 명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면 그 교단들 다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예배당을 신성시하고 내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10년 동안에 196만 명이 줄면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예배당이 교인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많은 목사님들은 자기가 목회하는 공간을 더 절대시합니다. 교인들이 딴 데 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참 성전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경작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 집보다 내가 다니는 교회 예배당이 더 신성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나의 일터보다 예배당이 더 거룩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언제나 이중적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했고 집과 일터에서는 내 위주로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님을 이 시간에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어디에 가든 실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음을
고백한 야고보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도 내 집에도 내 일터에도 계심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법궤와 금촛대, 분향단과 진설병을 품은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친히 경작해 주시는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우리 다 함께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